장로라고 할 수 있죠. 교육자들과 장로들을 초청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유일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설교의 앞부분만 다루게 되고 뒷부분은 내일 이제 큐티 본문인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내일 꼭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셔야지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신이 직접 에베소를 갈 수도 있지만 밀레도라고 하는 중간 기착점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는 길이 또 염려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에베소까지 갔다가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밀레도 정도에서 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한 45km 정도로 도보로 갔을 때는 한 3일 정도의 거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아마 즉시 그 교회 리더들이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의 첫 관문으로서 또 많은 교회들을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은 총 3년이었는데요. 처음 3개월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총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 쉽지 않은데 바울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애착이 있는 교회였고 굉장히 뜻깊은 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거둔 이제 연보들과 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노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에베소를 들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를 들릴 일이 없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바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또 에베소의 특별히 리더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생전 다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할 가능성을 품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잠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18절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죠. 제자의 길은 험합니다. 시련이 기다리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지내는 길이라는 거죠. 길이 험하고 또 가시밭 길이다 보니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가시밭 길을, 누가 시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다들 만사형통과 넓고 편안한 길을 원하죠. 부와 명예를 원하지 겸손과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사의 길은, 목회자의 길은 험한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계속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유대인은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들을 회방하고 또 공격했으며 심지어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밤잠 편히 자겠습니까?
또한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늘 참았어요. 견뎠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늘 겸손함으로, 늘 참으며, 늘 겸손함으로 견디며 시련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다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며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가르쳤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르칠 때를 기다리죠. 야, 지금 여기서 뭐 가르치고 뭐 그럴 때냐? 그럴 장소냐? 저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 이런 대상을 구분짓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귀부인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또한 천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에 오질 못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역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돌이켜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권고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꽉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성령은 그곳에서 뭐가 기다린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오직 성령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성령이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끔 매우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을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라고만 하시고 막상 그 길을 가면 아무것도 주지 않냐는 거죠. 정말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의심이 됩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에 그 일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나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지, 내가 분별력이 없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울의 경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힘든 일이고 험한 일이고 가면 결박과 환난,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까요?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알아요. 가면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24절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명확한 겁니다. 자기의 사명은 명확해요. 복음을 증언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강권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얘기하십니다. 가면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가면 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환난과 결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생명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서 죽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 선언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총 4번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극구 거부하다가 예수님에게 큰 야단을 맞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죠. 내 생활에 대한 염려, 내 삶에 대한 즐거움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하며 어떻게 즐거워하며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박과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짚을 짊어지고 불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몰랐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로 결정하시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밟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는 여정조차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다가 가족들을 다 잃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와서 험한 일을 겪고 병치레 하다가 그냥 제대로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나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었을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순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피를 흘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고 나아갈 때마다 내 발등에서 흐르는 핏자국이 미쳐지지 않는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수목금 이렇게 새벽에 설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월화하시고 제가 수목금 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제 사명이죠. 제 차례여서 제가 그냥 설교하면 됩니다. 그냥 맡았으니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맡았으니까 그냥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왜 합니까? 그 설교의 사명이라는 게 있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이것이 사명 감당이라면 그냥 내 차례니까 그냥 뭐 말씀 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집에 잘 가시라. 그거는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새 힘을 얻고 누군가는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냥 제 차례 왔다고 제가 그냥 설교만 하고 그걸로 끝. 난 할 거 했네. 난 할 일 했네. 여러분, 이런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차례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활인이 되고 직업인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맡은 거 떼우면 월급 나오고 그걸로 우리 가족들 생활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은퇴하고 그냥 주님 만나러 가고.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그 목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자리만 꿰차면 뭐합니까? 꿰차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환난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라면 그거를 해야지. 앉아가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누려야 될 것 누리고 내가 해야 될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으른 거 아닌가 너무. 혼자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1년 내내 이제 우리 같이 뭐 52주 예배드리고 하는데 뭐 시작부터 와서 핸드폰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도 몇 분 계신데 뭐 부모님한테 끌려왔든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든지 왔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으면 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듣고는 있는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 기능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서바나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소에 있는 교회를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높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파수꾼과 같이 비유하는 거죠. 파수꾼이 뭡니까? 그 성벽 위에 서서 높은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은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막 종을 치면서 적군이 온다,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적군의 공격에 당하게 되면 그 모든 피는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그 멀리서 적군이 오는 그런 상황에 졸고 있거나 말하지 않거나 그러다가 기습을 당해서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값은 누구에게 찾는다는 겁니까?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본인이 복음 전하고 사역한 모든 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철저한 복음 전파. 정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바울에게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들의 피에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영혼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고 후회가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사죄할 것이 있다면 사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다면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증인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